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말씀으로. 천국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들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런 것들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고 또 많은 기적들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많은 이적들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계시면은 그 이스라엘 지방의 몇 사람들밖에 그렇게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게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제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공생의 3년을 거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한다? 증언하느니라. 이 증언하느니라 이 단어가 어쩝니까? 좀 의미가 애매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증언하느니라,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좀 다가옵니다. 모르는 단어 있나요? And you also must testify. testify라는 단어가 증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영어를 좀만 아시면은 다 아실 텐데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must라는 단어는
명령조입니다. 그 다음에 충고, 의무가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해야 한다. 너는 뭐 해야 한다? 증언해야 한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also. 요것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뭐 때문에?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beginning.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너희도 증언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너희도 증언하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도 증언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증언하시고 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우리도 증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 너희도 증언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도 증언해야 한다. 누구를 증언해요?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부터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좀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럽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까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또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완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알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14장, 15장, 16장까지 쭉 하시는 말씀이 언제 하시는 말씀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쭉 14장, 15장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뭐 하겠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그 질서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질서를 통해서 뭣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뭐 하라고? 뭐 기적 체험하고 살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라고. 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은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일은 뭐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걸 위하여서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럽니다. 오늘 18절 말씀,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네. 세상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은 세상이 왜 이러지?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지금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엔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지속되어지는 것 같은가? 저지난주 말씀으로 하면은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자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네.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은 왜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어도 왜 우리가 또 불행한 것 같고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있어요. 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십자가가 고통이에요. 구레네 시몬 한 500m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도 좀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 지고 가면은 고생이에요. 고생입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는 이게 십자가 고생이지만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 억지 십자가를 기도의 십자가로 바꾸면은 이게 뭘로 다가와요? 가장 아름다운 응답.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고 할 만큼,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질 만큼 응답받는 그러한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어도, 도피성 안에 있어도 또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요? 도피성 안에 있어도 누가 나를 미워해?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은 내가 편안할까요? 네.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은 왠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울증 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19절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택해버렸어요. 세상에서 택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 버리셨어요. 어디로? 교회로.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 밖으로, 교회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부름을 당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한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가지고 불러내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 12제자만 원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나오셨어요? 세계로, 교회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도피성 안에 있다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도피성 안에 있어도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고생이 있고. 도피성 안에 또 있는데 십자가를 또 그 기도의 십자가로 바꿔가지고 아름다운 응답을 받아가는데 그냥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조건이 되어져요.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겠네요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한쪽 발 세상에다 담그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자가 계속. 십자가도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 십자가 최소 하나씩은 다 지워주셨어요. 그 사건, 그 사람, 이런 것들 다 십자가예요. 그걸 기도의 십자가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또 고난의 연속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세상이 미워해. 그런 상태에서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다. 고난의 연속이고, 이제 오직 예수 안 되어지면 진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는갑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지고, 그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쩔까? 세상에 속하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사랑해버리면 이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에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내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은 그냥 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면 갈수록 좀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거든요. 엄청난 기적들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들도 받았습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하면 진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 끝 하는과 동시에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받은 박해 속으로.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감사한 일은 뭐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의 개념이고 예수님은 주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더 작아.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만큼의 핍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조금 감사하기는 하죠. 예수님이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5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 귀신의 왕.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다 그랬어요. 저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저런 일들을 행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안식일 날 자기들이 절대 자기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막 안전병 이렇게 세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받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 개념에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저런 기적들을 행한다 하면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은 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뒤에 것이 감사합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말씀들을 행하니까 옆에서 바알세불이다 막 하면서 예수 계속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지킨 것처럼 뭐 할 것이다? 너희 말도 너희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그 말을 듣고 예수도 영접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알지 못해서?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했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할 것인데 왜 그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완악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와서 반대로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왜?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예수 좀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한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뜬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 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가지고 살려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내가 아버지인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랬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을 건데, 근데 그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봤어. 그걸 본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근데 그 아버지를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럽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해라? 너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도 너희도 나를 증거해라. 아까 You also must testify. 네. 너희도 또한 증거해야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예요? 아직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상태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어디 가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제자들 기도해요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예수님이 3번 확인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있습니다. 기도도 못해요.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증거하라. 너희도 증거해야 한다. 누구를? 예수를.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증언하라 그러는데 너희도 증언하라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진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증언하라. You also must testify. 너희 또한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네,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요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나는 요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도 증언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집에 가서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도 주시고, 이걸 계속해서 하셔요. 근데 뭐 하냐? 내가 그것을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아직 나는 때가 아니야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딱 그 일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좀 편안하게 합시다. 나의 안에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다 증거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네, 나중에 하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거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못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너희도 증언하라. 영어가 좀 되신 분들은 You also must testify.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You also must. You also must. also는 뭐냐면은 also는 또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뭐와 마찬가지로? 그 앞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lso.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여러분을 박해할 겁니다.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여러분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뭘 하셔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also 누구처럼?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must testify.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나도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못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가지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의 말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역할 것이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인데 너도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을 알고 나도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